위대한 열정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9강입니다. 강독 9번째입니다. 51쪽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가 나오네요. 바르트의 로마서 강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듣는 가운데 생기는 책이었다. 1919년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 2년 후에 또 2판, 3판 이렇게 나오죠. 조금씩 교정됐습니다. 보충되죠. 하지만 바르트는 곧바로 이 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고 1920년에서 21년에 걸친 11개월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제2판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썼다. 와, 어떤 열정으로 썼기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일필휘지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쓴 책입니다. 이 판이 중요합니다. 바르트는 바울에게서 이 로마서 바울 편지죠. 어떤 근원적인 것, 그 로마서 주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원시적 고대 근동의 사상, 형언키 어려운 빛나는 것, 야성적인 것, 독창적인 것을 발견했다. 어느 정도 야성적인 것, 에트바스 빌데스, 아주 와일드하다, 들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처럼 야성적인 것은 동시에 바르트의 문체이기도 했다. 자펜빌에서 전설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뭔가요? 그 무렵에 서재에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마른 하늘로부터 번개가 들이쳤다는 것이다. 전설이겠죠. 바르트를 유명하게 만든 로마서 강의 제2판은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처럼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서 강의는 그리스도교를 향해 근본적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바르트의 눈에는 당시의 그리스도교는 모든 방향에서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마서 강의의 비판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거짓신, nicht Gott, 말하고 있었으며 거울에 비친 인간 자신의 모습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들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신 있고요. 심리학에 근거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거울에 비친 인간 자신의 모습만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로마서 강의는 하나님이 모든 자칭 우상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웬만해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책은 신앙심이 좋은 자들의 종교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종교와의 결별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다 비판을 받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받는 방식으로 바르트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종교 일반 말이에요. 외로우니까
뭐 신을 찾는다거나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다 종교적인 거거든요. 뭐 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건 환상이다. 종교란 자신만큼은 모든 죄인의 연대로부터 예외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기 때문이었다. 종교가 자칫하면 자기 애, 자기 연민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나아가 그 책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책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일 뿐인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내부에서는 그저 불가능하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깊어도 어떤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동터오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에서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못 박았다. 이러한 삼중적인 논중의 핵심은 삼중적이에요. 어떤 걸 얘기하나 갑자기 삼중적이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문제가 가르치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일 뿐이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관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동토는 새로운 세계. 네. 이 삼중적인 논쟁의 핵심, 관계와 구원과 자녀됨, 핵심이 이미 1판에서도 말해졌다. 그 삼중이 바로 그건가 아닌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1판에서도 말했다. 그러나 거기서 말했던 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즉 신적인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여 그 결과 그것을 인간들이 서로에게 확증하는 개인주의 안으로 몰아가는 대신에 신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 속에 주어지는 생명력으로서 유기체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기적인 관계에 강조했는데 이 판에서는 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때 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개인주의를 인간들의 유기체적 조직의 성장을 통해 회복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로마서 강의 제2판은 바로 이와 같은 견해와 논쟁한다. 이거 좀 나가봅시다. 전문적인 데 들어가서 일일이 다 우리가 설명하긴 좀 그렇네요. 1판과 2판의 차이를 에버하르트 부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것은 어떤 인간적인 소유도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고 파괴한다. 신적인 것은 옛 세상, 타락한 세상을 확장하거나 연장하는 보충이 아니라 오히려 옛 세상의 지향이다. 지향. 그 단어는 그냥 알아두십시오. 지향. 우리는 지향한다고 하면 이렇게 거절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전문 용어로는 지향이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정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향이라고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끌어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적인 것은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된 것, 되게 신적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머뭇거리는 거는 신적인 것, 이게 자칫하면 종교적인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서 그러면 바르트가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의 능력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고요. 좀 하여튼 진도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신적인 것은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며 그 새로운 것은 유기체적으로 서로 오가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일판에서는 그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걸 끊어내네요. 단절하네요. 옛 세상,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겠죠. 인간의 주체성에 근거해서 어떤 설계하려고 하는 모든 대안적 노력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이 판에서는 그게 다 부정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새로운 것이며 철두철미 그리고 남김없이 종말론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제도가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그건 뭐라고 그러죠?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이거는 뭐 그게 인간의 역사에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신학은 그거 말하지 않는다. 종말론적에는 절대적인 생명이 실현되는 그때를 기준으로 말한다 겁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은 슐라이러마커 개념인 종교의 최고 형식, 즉 직관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건 슐라이러마커까지 나오게 되면 또 복잡해져요.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이 직관은 신적인 것이 단지 경건한 자의식 속에 이미 앞서서 함께 설정되었을 때만 그것을 안다. 직관. 이거저거 그 전의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직접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직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는 별로 직관을 잘 못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떤 범주에 끌어놓거나 뭐 이렇게 전이해로 우리를 생각을 끌어간다거나 흔들거나 하기 때문에 직관이 잘 안 돼요. 근데 슐라이러마크는 직관이라고 하는 걸 종교의 본질로 생각을 했는데 바르트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 직관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는가 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또한 유기체적인 것이라는 개념과도 대립한다.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유기체 개념은 신적인 것이 의식 속의 차후에 함께 설정되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비판은 더 이상 개인주의를 겨냥하지 않고 종교를 향한다.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의 하나가 이제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 사회주의도 그러한 경향이 좀 있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고요.
종교사학파들은 더 그렇고 슐라이르마카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기독교도 그래 모든 종교 일반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 그 직관 아주 종교에 나타날 만한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된다. 그입니다. 그거를 바르트는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종교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통찰해야 된다.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교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문장 같은데요. 종교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이미 함께 설정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즉 소유를 주장함으로써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죄의 극치를 알린다. 자기의 신성, 자기 신성화죠. 이게 매력적인 건 하죠. 매력적이긴 합니다. 불교는 바로 이런 걸 가장 기본 바탕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부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 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으면 굉장히 친근한 거죠. 전적 타자가 되심으로써 이게 아주 유명한 바르트의 용어입니다. 전적 타자, 절대 타자, 토탈리타 알리터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친근한 종교성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타자다. 뭐로서 그런 주장을 조롱하신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그분께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 중 하나가 아니다. 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게 독일어 문장으로 곧 ist 곧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그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동족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분은 그저 단순한 피안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차안, 차안은 여기에요. 피안은 저기에요. 그리고 피안의 피안이시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타자라고 해서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으로써 낯선 분이시며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죠. 다가오심으로써 낯선 분이시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은폐 되시는 분이다. 계시와 은폐, 노출과 은폐, 은폐성.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인 역설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파라독스예요. 그 관계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며 허공에 서는 것이고 텅 빈 공간이다. 표현들이 시적이죠. 확실히 어떻게 보면 또 노자장자 사상하고도 비슷하게 닿아요. 허공에 서는 것, 텅 빈 공간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 우리를 발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적절한 자격도 발견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죄인을 폭로함으로써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한다. 변증법적인 겁니다. 부정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생명을 강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명, 우리 현재 생명을 강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죽음이시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이며 죽음으로써 오히려 살림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의 부활이시며 그 새로운 인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낯선 존재로 머물러 있다. 낯서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인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다 회복이 되는, 설정이 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라고 한다면, 그러한 미래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루한 거죠. 재미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루터의 새로운 발견이었고 또한 키르케고르와 오버베크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으며 모차르트의 또한 조바니에 나오는 왕관 손님도 그것에 동조한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돈 조바니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숙명처럼 되었던 인간중심적 사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나아갔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아주 저서 인간적이야, 뭐 합리적이야, 이게 다 거의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나아갔다. 바르트는 이렇게 출발했던 길을 과연 성공적으로 끝마쳤을까? 모든 인간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무한한 사슬을 수단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1판에서 등장했던 복음의 흔적은 2판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배우로 사라졌다. 아, 그런가요? 1판과 2판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볼 정도로 바르트를 연구하지 않으면 좀 찾아보기 힘든 건데, 복음이 그렇게 뒤로 물러났군요. 심판, 인간의 위기, 뭐 그런 게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추상화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는 없다. 복음의 핵심인데 추상화하는 심판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설교 들을 때도 어떤 설교자들은 너무 그 심판에 대한 관점만 많아갖고 그 복음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은 다 소실돼 버리죠. 그 자책감, 무의식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자극함으로써 신자들을 기독교 도구마에 묶어두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복음을 추상화하는 거죠. 여기서 의도되는 부정들로부터 그 어떤 긍정의 결과도 나올 수 없다. 인용한 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바르트의 외침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로 집중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가 좀 더 봅시다. 그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즉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나는 극복하기를 희망했던 나, 하나님의 상대편이라고 지칭되고 고립되어 외로운 현대적 자아라는 사실을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는가? 그는 나는 결국 교회의 지체들 속에 속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스스로가 곧바로 감지했던 것처럼 바르트는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매우 다르게 말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바르트는 다시 한번 새로운 탐구의 길을 나서야만 했다. 이 대목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더 다시 읽고 또 해야 되는데 약간 까다롭네요. 제가 바르트 신학을 이 정도 처음까지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바르트 사상이. 이번 탐구는 로마서 강의 제2판에 고무되어 일어난 새로운 신학 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운동에는 1921년 괴팅겐 대학의 개혁신학 교수가 되었던 바르트 자신 외에 그의 스위스 친구 트루나이젠,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천신학, 목회학 이런 데서 아주 뚜렷한 그 족적을 남긴 분이죠. 볼트만 나왔네요. 볼트만, 고가르틴, 브룬너, 에밀 브룬너, 메르츠, 이분들의 이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틸리, 틸리는 곧 미국으로 갔겠죠. 속해 있었다. 같은 공부 모임이죠. 하나의 서클이죠. 서클. 정기 간행물이었던 시간들 사이에서를 통해, 이게 유명한 그 잡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낸 잡지입니다. zwischen den Zeiten. zwischen은 이제 영어로 between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den Zeiten, time. between the times. 이렇게 영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종말과 오늘 현대의 사이에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실존이다. 그 얘기죠. 이 잡지의 이름 뜻을 이제 신학 개념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신학운동은 폭넓은 청중을 확보했다. 신학운동의 참여자들은 소위 신개신교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신개신교주의,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곧 다르게 말해서 신개신교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 그 흐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에 대한 비판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이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신개신교주의가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 얘기가 더 많죠? 그게 이제 신개신교주의의 입장입니다. 그 흐름이죠. 우리는 이 그룹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부른다. 유명한 신학 운동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신학, 디알렉투시 테올로기. 그것들은 그들의 당혹스러운 성찰 때문이다. 즉 항상 하나님만이 자신을 우리에게 전제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지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오직 변증법적으로만, 오직 역설적으로만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이게 변증법적으로만 직접 얘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닌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시 그럼 거기서 그게 부정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다시 부정되고, 이런 변증법적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철학적 편으로 하면 우리가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라서 세계 전체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직접 볼 수 없다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나온 얘기인데, 신개신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데서는 우리 머릿속에서 막 정리되고 있는 것을, 생각되고 있는 것을 체계 있게 잘 만들어가고 적용시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건 이제 부정한 겁니다. 바르트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에 관해 말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 졸렌이라고 하는 독일어 조동사, 당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없다. 불린 문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그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없다. 불가능성이죠. 당위성과 불가능성. 니히트 쾌는 불가능성. 그죠. 둘 다를 알아야 하며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 뭐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알고 믿고 정직하게 진실성을 갖추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 소제목, 인간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식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유를 포기해라,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유하게 하는 가능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 얘기죠. 이것도 뭐 어떻게 들으면 뭐 설교 같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진리도 알고 생명도 알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설교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변증법은 바르트가 더 깊은 숙고 끝에 다음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마땅히 말해야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제되는 것을 바탕에 놓고 하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석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석적인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바르트 시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말한다면 히틀러의 나치즘, 요건 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자기 스승 신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을 찬성했어요. 또 2차 세계 히틀러가 나왔을 때도 많은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그 나치즘을 옹호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전제를 놓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거기 작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죠. 1차 세계대전을 찬성한 그 신학자들도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겠죠. 뭐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 일으킬 때 백악관에 가서 이 전쟁 성전이다 해갖고 기도하고 하는 목사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다고 그러겠죠. 여긴 뭐 서로 그렇게 각자 주장을 하니까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거 다 우리들 하나님 말씀이야 근거에. 근데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알아야 구분해야 되죠. 근데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도 어떤 목사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북한을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한 결과가 거기에 그렇게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여기서 문제일까요?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요 정도까지 가보죠. 이와 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변증법적 그룹의 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르트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 바르트는 이제 설교를 교의학의 출발점과 목표로 이해했고 바로 그 점에서 바르트가 행한 교의학 첫 강의는 독창적이었다. 교의학은 교리를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교의학은 신프로테스탄트주의처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개신교,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문화 여기에 바탕을 놓는 신학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의학은 신프로테스탄트주의처럼 경건한 의식의 자기 표현도 아니며 문화적 기독교 문화에 치우치는 그런 자기 표현도 아니며 개인적인 사유의 노력도 아니다. 신학의 자리는 바로 교회다. 논리적인 사유도 아니고 그리고 경건의식.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기도 하루에 30분씩 한다 그러면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것도 아니다. 교회다. 구체적으로. 이런 인식의 차원은 1925년에 바르트가 뮌스터에서 뮌스터요. 저도 잠깐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부하려고 갔다가 이제 돌아왔지만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을 때 로마 가톨릭 신학과 만나며 생긴 영향력의 결과였다. 바르트는 가톨릭 신학을 대하는 그 당시 개신교의 지배적인 입장을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개신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가톨릭 신학과 공동으로 주장해야 할 필연적인 것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가 소리 없이 너무 많이 수용되어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개신교의 특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포기해서 안 될 것으로 본 것은 바로 신학의 자리로서의 교회였다. 교회는 가톨릭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가? 신학의 교회성은 바르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르트 신학의 특징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건 맞습니다. 이 교회가 신학의 자리였어요. 바르트에게는. 구조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학이 출발했고 그 안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내려왔으니 교회를 떠난 신학은 불가능한 겁니다. 신학은 교회적 실천을 전제하고 예배, 선교 이런 거죠. 실천과 비판적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교회적 실천을 목표로 삼은 뒤 그 실천을 조직적으로 준비한다. 여기서 실천이란 핵심에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 교회의 실천이다. 신학의 관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앞에서는 한번 비슷한 문장이 나왔죠.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데우스 득시트. 유명한 경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놀라워하는 게 신학이고 신앙이고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